때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신도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송을 불러줘서 축복했어. 그랬더니 너무너무 쑥스러워하더라. 그렇지. 그래서 쑥스럽긴 하지, 조금 처음에는. 처음엔 다 쑥스럽지. 그런가? 근데 축복은 정말 힘이 있어서 이게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해주자,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선생님은 축복하고. 여기 좀 봐주세요. 노래 이제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까 뭐 들어오기 전에 새 가족을 축복하는데 쑥스러워한다고 그랬죠. 네. 그분들의 몸에 축복받는 게 익숙하지 않죠. 그렇죠. 어떤 분이 지하실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귀신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귀신은 찬송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찬송을 불러야 되겠는데 머리빛이 쭈삣쭈삣 서니까 깜깜하게 찬송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늘 축복했던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귀신을 향하여 찬송을 했대요. 손을 뻗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이 부럽겠다. 근데 귀신이 이제 쫓겨나가다가 딱 돌아서서 화답송을 하더래요. 뭐라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야, 너무 재밌다. 아, 재밌다. 싫어해요? 이란. 아니, 내가 지금 신기해서. 하려고 얘기하는 그 말씀의 취지는 우리가 축복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몸에 배야 돼요. 몸에 배서 체질화되어지고 생활화되어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 야곱이 천민계급을 받자마자 임금을 만나러 가요. 최아래에 있는 계급의 사람이 최상에 있는 계급에 있는 바로 임금을 축복하는 장면, 통쾌한 장면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요즘 축복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 축복해본 경험이라든지 또 축복 받아본 경험이라든지 뭐 그런 경험들이 요즘 있어요? 좀 달라지는 것들라든지 뭐. 저는 이제 제 아이 자기 전에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죠. 그러면 이 녀석은 뭐 아빠가 뭘 하는지 모르고 하다가 제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해요. 그럼 그게 그렇게 이뻐. 그게 평생 갔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큰 다음에도.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아침에 이제 저희가 이게 성사학당 나오려면은 저희 둘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이렇게 맡기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막 울어요. 안 떨어지겠다고. 떨어지려고. 맞아. 근데 이제 제가 차 안에 가면서 이제 기도해주죠. 손잡고 축복하면서 오늘도 어린이집에서 울지 않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잘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엄마가 축복한다라고 해주거든요. 그런데도 떨어질 때는 울어요. 그런 축복이 일상화되어지는 게 참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이 이제 있는데 제 생일을 발표도 되나요? 어쨌든. 근데 그 제 생일날 태근이 형이 사역을 잡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사역을 그냥 아내랑 같이 이렇게 좀 영화도 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 제 생일날 그냥 공연을 하러 갔다가 그냥 좀 그래도 뭐 주님을 열심히 찬양했지만 그래도 좀 마음속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 있는 교인들이 갑자기 케이크를 들고 나오면서 오늘 생일을 맞았다고 축복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줬네. 네.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깜짝 진짜. 쇼했네. 제가 그랬어요. 관객이 또 그 공연 요청이 왔을 때 사실 오늘이 제 짝인 상훈 형제 생일인데 그래도 사역자의 양심으로 가긴 간다. 그랬더니 이제 저쪽에서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교회도 참 놀랍네요. 그러게. 근데 너무 여기 제가 또 이게 태근 형제 너무 축복을 많이 너무 받아서 경림이는 배려했잖아요. 요즘 최근에 어떤 최근에요? 네. 최근에는 제가 원래는 뭐 사랑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워낙에 이제 교회에서 하도 축복도 많이 받고 뭐 사랑합니다, 뭐 자매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제가 너무 그런 말들을 쉽게 그러니까는 남자 형제들한테는 솔직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형제님 너무 사랑하고 축복해요 막 이런 저희 보고 얘기가 얘기해요. 마음 그런 설레게. 얘기가 너무 쉽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제 성사학당에 이렇게 자문위원들이 좀 있어요. 주석적인 자문을 해주시는 분, 특별히 구약 원어 자문을 해주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네. 그분은 하루에 100번 정도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해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전화 딱 걸면은, 선배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축복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오늘 몇 장 공부할 차례요? 48장. 네네. 축복의 권세라는 주제로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 야곱 교회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축복하는 일로 교회는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야곱 교회, 아브라함 교회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게 뭘까? 내가 복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들이 복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풀 수도 있고 내가 맬 수도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는 천국에 열쇠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모두는 축복 덩어리예요.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넘어진 사람 세워주고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공동체들을 축복하는 것. 이거 참 멋지고 멋진 일이거든요.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갑니다. 달려갈 때 혼자 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요. 물론 병문안 갔겠지요. 아버지가 아프시다 하니까 위로차 달려갔겠죠. 걱정이 돼서 달려갔겠죠. 그런데 이 순간이 너무 엄숙하고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복을 다 모아서 마지막에 축복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꿈꾸는 자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자는 축복의 기회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48장 1절 펼쳐보면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곧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곧이란 말이 굉장히 이게 악센트를 주어서 읽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가 곧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그러는 것이죠. 꿈꾸는 사람은 무엇이 귀한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소중하고 뭐가 덜 소중한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꿈, 믿음, 비전, 축복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손에 잡히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모가 되었다는 것,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자녀들에게 참 줄 게 많고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게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축복을 남기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말의 권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말은 쏟아놓고 나면은 내 뇌에 새겨지고 듣고 나면은 새겨지는 그리고 내 인생을 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 구약에 묻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말은 힘이 있다 하는 것이죠.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에꼬치가 입에서 씨를 뿜어내가지고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듯이 우리 인생은 자기가 하는 말에 따라서 집을 짓고 그 말이라는 집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소중한 귀절들이 많이 나와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야, 이거 보세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자신의 인격, 자신의 존재를 걸고 말하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강조점을 둔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예. 네가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너희 삶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도 하고 내 인생을 단절하기도 하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무화과 나무 비유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못 맺는다고 예수님이 저주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봤더니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생각 같아서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너희들 봐라, 열매 맺지 못하면 이렇게 말라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이에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살아있긴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말이 우리의 말을 알아듣는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희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잠언에도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어마어마한 귀질들이 있어요. 특별히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말은 우리 자신의 환경을 바꾸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평생 자녀들에게 말을 쌓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자녀들에게 토해내었던 그 말들이 내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언어를 선포하면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늘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인생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지고 내 삶 속에 부정적인 인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한 신비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구약은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말이 토해내고 나면 말이 공중에 날아가 버린 것 같지만은 히브리 사상에서는 말에는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를 설명했을 때에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쭉 기록하고 정리했던 그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세 번째로 개정판에서는 활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에 날이 섰기 때문에 이게 날아가면서 나도 치고 상대방도 칠 수 있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금이란 말이죠. 이게 어디든지 부딪히면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말이 칼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푹 찔러 죽일 수도 있는 게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수술해서 살려낼 수 있는 게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게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칼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특별히 마지막에 내 부모가 돌아가실 때에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국을 모아서 우리에게 쏟아낸 말은 내 인생의 미래를, 명운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병든 아버지에게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자녀들 축복하는 얘기 했잖아요. 그때부터 축복하는 게 참 좋아요. 아이들의 머리가 내 머리보다 더 커진 다음에 덥석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려고 하면 아빠 왜 이러세요? 어디 약 드셨어요? 그래, 나 신약 먹고 구약 먹었다. 그래서 내가 좀 약 좀 너한테 쓰려고 한다. 우리가 약 할 때 강함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약 좀 먹이자.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하면 어색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는 축복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니에요. 늦었다고 생각한 그 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축복을 해보지 않았거나 축복이 몸에 배지 않은 분들은 이제 늦었구나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셉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병석에 누웠던 야곱이 애써서 힘써서 일어나요. 자리에서 일어나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어디에 기대 앉아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축복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루스 불판을 지날 때에 내 인생의 고독하고 외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단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셨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할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축복하셨단다. 그리고 이 축복은 나 혼자 누리고 가지고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자손들에게 복을 계승하라고 말씀하셨단다. 사실은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내 것인 양 자녀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물려주기도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세기 35장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창세기 35장하고 제가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다 얘기하는데 하나를 뺀다? 그게 뭘 빼냐면은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오리라고 하는 왕이 나오리라는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쏙 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족장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 요셉에게로 흘러가지만은 이젠 그 왕권은 유다에게로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는 유다에게 줄 복이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하지 않는 거야. 숨겨놓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35장과 오늘 본문을 보면은 딱 그걸 빼는 거야. 그것조차도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있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유, 아픈 와중에도 생각이 많았네요. 아니 생각이 많기도 하지만은 정확하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요. 혼돈이 없는 거예요. 네, 아픈 와중에도.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또 아픈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어. 근데 그 길이 너무 힘든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아내가 죽었단다. 네. 그 아내가 누구냐면 요셉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7절에 보면은 임산부 라헬에게는 너무 먼 길이었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지난번 개역 번역에 보면은 오히려 격한 곳이었단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먼 길이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이루어질 장소가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그 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복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너무 격한 길이어서 너무 먼 길이어서 사랑하는 아내 임산부가 내 동생을 낳다가 죽었단다. 내 아내를 잃어버리는 희생과 대가와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 네가 어머니를 잃는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꿈은, 이 비전은, 축복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앞으로 축복하게 될 것인데 이 축복이 이루어질 무대가 어디냐면 여기 애굽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거들랑 바로 앞장구 후반부에 오늘 본문하고 이어지는 그 본문에 보면은 내가 죽거들랑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애굽의 장래 실력을 못 믿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애굽의 장래 실력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미라를 만들고 예. 그 피라미드인가요? 네네. 그 피라미드가 지금까지 있잖아요. 네. 이 야곱이 원하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귀족의 무덤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거들랑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너 혼자 기억해서는 안 되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후손들에게 지금 이 약속을 네가 이 복을 나누어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될 복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47장 29절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손과 아들의 손을 허벅지 아래 넣고 약속을 시켜요. 예. 그리고 이 개역 번역에 보면은 여기 환도뼈에 손을 넣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이게 우리 여자분들에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아버지의 성기 위에 손을 얹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자손들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복은 지금 요셉 너 혼자 받을 복이 아니라 지금 내 자손과 내 자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자손들에게 나누어져야 될 복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꿈은 비전은 어느 한 세대가 받고 누리고 끝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 누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를 이어서 계승되어지고 자손 대대에 나누어지고 어떤 대가, 어떤 희생, 어떤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도도하게 흘러가야 될 복이지. 그래서 네 지금 네 손바닥까지 복이 와서 여기서 멈추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손바닥을 통해서 내 입술에서 끝날 복이 아니라 내 머리에서 끝날 복이 아니라 이 입술을 타고 자손들에게 흘러가야 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거들랑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야곱의 운구 행렬이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그 많은 가족들이 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할아버지의 시신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묻어두고 다시 돌아와요. 야곱의 생각이 뭐냐면은 출애굽 예행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출애굽 예행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 시신을 거기 묻고 너희들이 애굽으로 돌아오겠지만은 거기서 내 시신이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꿈을 묻어두고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의 믿음을 묻어두고 너희들의 고향을 묻어두고 너희들의 마음을 묻어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나안 땅에 묻어두고 돌아와야 된다. 애굽에 살지만 애굽에다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서는 안 된다. 꿈을 애굽에다 썩혀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에다가 그것을 묻어두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지금 축복. 지금 이렇게 그냥 한마디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서 내게 복을 준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을 비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 요셉아 나는 네가 잃어버린 다음에 살아갈 의미가 없었어. 너를 다시는 보지 못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얼굴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내 손자, 내 자식들까지 내게 보게 하는구나. 그리고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내 속에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지금 복 바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담아서 복을 쏟아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가지고 나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데 이 자식들한테는 나눠줘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식이라고 내가 복을 빌어야 돼? 아이고 내가 정말 내나 되니까 멸시망정이다 야. 무서워요, 이러고 복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목사님. 복이 아니네. 이러고 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이 아니네. 네. 상처받은 마음으로 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입술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동에서부터 감격에서부터 복을 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감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요셉이 할아버지가 안고 있는 아이 둘을 물리치고 전망 가서 아버지에게 큰절을 탁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복을 빌겠다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었더니 오른손 밑에 큰아들 모나세를 갖다 넣고 왼손 밑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갖다 넣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하고 복을 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손을 어긋맞게 이러고 이제 X형으로 이렇게 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손이 둘째 아들에게 가 있고 왼손이 맏아들에게 가 있잖아요. 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이 축복의 기본이거든요. 맞아요. 이 오른손이 이게 능력의 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늘 맏아들을 빈 손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좀 잘못 판단한 줄 알고 가가지고는 아버지 바뀌었어요.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 아유, 아버지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니까. 하고 갖다 냈더니 1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게 이러네요. 잘 보세요. 지금 야곱 자신도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았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똑같이 복을 받을 거야.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따로 있고 작은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배운 자가 복을 받고 못 배운 자가 복을 못 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운 자도 없고 못 배운 자도 없고 가진 자도 없고 못 가진 자도 없고 똑똑한 자도 없고 어리숙한 자도 없고 유대인만 복을 받고 이방인들은 맨날 왼손에 복을 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는 곳. 심지어는 목사도 평신도도 없어요. 목사라고 더 많은 복을 받고 평신도라고 그래서 왼손 복 받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급이 없다. 교회는 서열이 없다.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복 받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복 받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요지경, 천국은 요지경. 하나의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있을 뿐이죠.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내가 가진 조건에 의해서 복을 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며 사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복을 준다고 그러면서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다가 복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을 비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복을 받고 나면은 이들이 12지파의 한 지파씩을 형성해서 출애굽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대가 지나고 두 대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에 정통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다른 열아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 가나안 땅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애굽에 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태어나 애굽에서 자랐고 가나안 땅을 본 적도 없고 밟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먼 훗날 요셉도 없고 야곱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 지파가 이거 될 자격이 있느냐? 정말 아브라함의 후대 속에 낄 자격이 있느냐? 누가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통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야곱이 축복을 한 가지를 플러스를 해요. 다른 누구에게도 없는 말씀을 플러스를 하는데 16절 후반절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신용만으로는 12지파 족장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누가 정통성의 문제를 제기할까 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빌려줘요. 그 다음에 야곱의 이름을 빌려주고 아버지 이삭의 이름을 빌려주어서 정통성의 시비를 그 누구도 걸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 재벌이요. 재벌 총수가 나를 신용 보증하면 은행에서 뭐 몇십억 정도를 쉽게 줄 수 있을 거야. 재벌 총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를 누가 정통성의 시비를 걸까 봐서 못났고 죄도 많고 욕심도 많고 상처도 많고 실패도 많은 나를 누가 문제 삼을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용 보증을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 가르쳐 줍니다. 놀라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사단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용 보증해서 천국 정통성을 내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용 보증을 해서 나로 하여금 의인의 정통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정통성이 너에게 내려가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의 이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갔어 이제. 그래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지금 복이 흘러러 구약을 흘러러 예수님 신약을 다 흘러서 교회 역사 속을 다 흘러서 내 지금 손가락 끝에 내 입술 끝에 모든 복이 담겨져 있어. 너는 세상을 축복하고 살아라. 최소한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 내 피를 타고 태어난 그 자식들에게만큼은 부모가 너에게 물려주었던 어떤 상처나 실패나 저주나 아픔이나 부정적인 모든 요소를 너는 제거할 권세가 너가 끼고 그래서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고 다듬어서 복을 갈고 닦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주변의 사람들 선생님으로부터 단점을 늘 지적받고 자란 아이는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장점을 보지 못해. 그 눈이 없어요. 단점만 보고 늘 단점을 지적해.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져요. 부모로부터 주변의 선생님이나 친구들로부터 장점을 늘 지적받고 격려받고 살아간 사람은 인생을 밝게 보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늘 장점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먹고 자란 아이는 인격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건강해지고 정서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부모의 축복을 먹고 자란 아이는 인생을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가면서도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부모의 축복은 예언적인 능력이 예언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은 씨가 되어서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축복의 씨는 겨자씨보다 작기 때문에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씨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씨라는 게요. 겨자씨 하나도 바위를 깨뜨리고 올라와요. 땅을 캐집고 올라오잖아요.
어떤 것을 눌러놔도 그걸 삐지고 올라오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축복을 심어놓고 나면은 세상이 누르지 못해요. 바위가 그를 누르지 못해요. 바위를 깨트리고 올라오고서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은 아이의 그래서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야. 그렇게 내가 아이를 축복하고 나면은 이 아이도 어느덧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네. 복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그 아이의 자손을 축복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비 되고 어미 된 사람들. 나는 목사잖아요. 그죠? 네.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권세를. 그래서 목사는 어떤 상처를 받아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강단 위에서 저주를 토해내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목사의 가슴 속에 있는 상처가 예배를 통하여 흘러내려가면 안 돼요. 목사의 마음이 상하면 강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서 그것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복을 먹여야 돼요. 상처난 말씀을 가지고 토해내면 상처난 음식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상한 음식 먹고 이게 식중독 걸리는 거예요. 목사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축복하는 일이에요. 교회 리더된 사람들이에요. 교회 리더된 사람들.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교회 목자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이렇게 교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우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과 공부 가르치는 성경 가르치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붙들고 골방에 앉아서 축복하는 그 시간. 아이들을 만났을 때에 그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선생님의 권세고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병들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려도 이 손에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늙어서 힘이 없어서 물 한 잔을 먹지 못하지만은 이 손에는 축복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남의 음식을 빌어먹고 살아도 깡통을 녹슬은 깡통을 가지고 찬밥을 얻어먹고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에는 축복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입술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손끝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이 있으니까 이 축복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그냥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런 재밌는 일이 있어. 아니요. 내가 지금 야곱이에요. 내가 지금 요셉이에요. 내가 요셉이에요.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좀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네. 계속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부모가 축복할 때 엄마나 아빠의 그 손 위에 축복에 할 때 그 하나님의 손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손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손은. 그리고 내가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늘 나랑 함께 놀아주셨어요. 늘 놀아주고 정말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날수록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둘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핏덩어리가 자라고 또 자라서 한 인간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이렇게 빚어 만들던 손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만 흙으로 빚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은 엄마 뱃속에서 나를 빚어 만들고 있었다고요. 그 손은.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에 의사의 손이 나를 받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0년, 40년, 50년 살면서 내 곁에서 내가 보지만 한 장 내 곁에 이렇게 함께 걸어오셨잖아요. 그 손, 하나님의 손은.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 주실 거라고요. 아멘. 바로 아빠의 손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 아빠가 나를 잘 되라고 이렇게 매질할 때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잘 돼야 된다. 네가 나쁜 것을 하는 거 하나님 마음 아파. 아빠는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 너에게 매질한단다. 그러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손바닥을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산단 말이죠. 그 손으로 지금 머리에 손을 얹은 것은 그 손이 아빠의 손이 아니고 지금 엄마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격, 내가 뭐건데 내가 얼마나 못났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세상을 축복하고 내 자식을 축복해? 이런 아까 그 막 벅찬 복받치는 감정을 가지고 지금 자손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마음으로 네 손이 때 묻은 손이 아니야. 화장실 갔다 온 손이 아니야. 이 손이 지금 하나님의 손이야. 천지를 만든 손이야. 그 아이를 내가 모태에서 빚어 만든 흙으로 아담을 빚어 만든 그 손이야. 이걸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전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왜요? 요즘 우리 아이가 제가 이제 축복 기도는 이 손으로 해주는데 요 녀석이 이제 막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어디 막 가면 안 되는 데를 막 가는 거야, 위험한데. 그러면 제가 순간적으로 요 손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때려요. 아이고. 이 교육학적으로도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손으로 때리는 게 갑자기 제가 지금 미안하고 무사히 말씀하시니까 이게 그런 손이 아닌데 갑자기 이 손이 아우 그렇게 보이네. 네,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중요한 고백.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예, 예. 히브리 사람들은 머리에 손 얹는 거 말고 또 다른 축복에 무슨 뭐 행위가 있었을까? 다른 어떤 형태가 있지 않을까? 머리에 손을 얹기도 하고 네.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양을 잡을 때 양에게 손을 얹잖아요. 이건 전가의 의미가 있어요. 내 양에게 손을 얹으면 우리 죄가 양에게 전가되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손을 얹으면 축복이 전성되는, 개성되어지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의미로 포옹을 해줬어요. 포옹. 그리고 키스를 했어요. 어. 그리고 손을 잡고 키스했어요. 지금 여기 오늘 보면 야곱이 그 아이들을 붙들고 키스하고 안아주고 손을 얹잖아. 완전 종합 선물 세트로 지금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의미 있는 말을 남겨. 의미 있는 말. 아 이제 한마디. 의미 있는 축복의 말을 남겨. 좋은 말을 주로 남기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는 때로는 책망의 말도 남기고 그래요. 이것이 그 인생을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힘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말을 남기는 것이죠. 이게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그 터치. 하나님께서 너를 어루만지신다는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축복의 말을 남기는 것이에요. 축복의 이것이 바로 야, 요거 계속. 이성 간에 축복하기엔 조금 아니 근데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기가 괜찮아. 자기 자신을 만지면서 축복할 수도 있나요? 얼마든지. 어. 종아, 종아, 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든 작품이니. 그리고 자기 아픈 자리에도 자기 손을 얹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하고 자기 몸에도 손을 대면은 두통은 예수님이 우리 몸은 예수님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순복을 하게 돼 있고 또 복을 빌 수도 있고. 저는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막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래서 딱 진짜 손 딱 얹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복통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딱 하면 정말 확 너무 씻은 듯이 깨끗하게 이렇게 신기하다. 예수님의 이름을 요술이나 마술의 그 주문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곁에 내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권세가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연기자분 중에 그 딸이요. 이제 3살, 또 이제 2돌 지난 이렇게 아들하고 딸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할머니하고 그 엄마가 항상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안수 기도를 해주니까요. 그 아이가요. 할머니가 아이고 다리야 하면은 막 저 방에서 달려온대요. 다리 위에 딱 아유 아멘 이런데요. 그 아이가 축복이 생활화되어 있는 가정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귀여웠어요. 뭐 질문하려고 지금 아니, 했던 것 같아요. 질문할 거예요? 네. 질문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요셉이요. 그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되게 열망했다고 알고 있는데 요셉은 혼자 굉장히 오래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영적 원리를 알고 그거를 열망했을까요? 요셉이 꿈을 꿀 때가 나이가 17살이었죠. 네. 아버지 나이가 108세였어요. 우와. 할아버지 나이가 168세였어요. 이삭이 180세 살았으니까 요셉을 잃어버리고도 12년 동안 더 살았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다른 형제들은 다 주로 밖에 살았어요. 요셉은 베냐민을 젖을 먹이면서 집에서 주로 누구랑 살았냐면은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요셉이 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품에서 늘 복을 받았을 거예요. 할아버지 옛날 얘기 그러면은 네 아빠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아니? 그래서 이렇게 네가 복을 탐했단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리가 복을 가문을 주었단다. 너도 거기서 아브라함의 복을 네가 받는 거야. 할아버지 그럼 나 축복해. 그럼 할아버지한테 복을 받았어. 그래 아빠가 아빠한테 달려. 아빠 할아버지한테 아빠 얘기 들었어. 아빠 진짜야? 그러면 아빠는 내가 왜 그 복을 탐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걸 요셉에게 다 가르쳤어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꾼 거거든요. 그냥 꿈을 꾸는 게 아니거든요. 그 꿈은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이 이어져서 요셉에게로 지금 그 족장의 복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보면 곧 한 토막이지만 전체가 꿰뚫어지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맞아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야곱이 그 요셉을 불러놓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서 사실 실제로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요셉은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자기도 좀 축복을 받고 싶은데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아버지의 축복을 좀 받고 싶은데 요셉의 이제 축복이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쯤 나오지 않겠나. 한 두세 시간 후에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순간은 요셉이 너무 신나는 시간이지. 아싸, 나는 두 몫의 축복을 받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에 나는 축복 안 하고 왜 자식놈들만 축복해? 성경에 보면서 누구 복 받는 거 봐. 아, 나는 왜 맨날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데 왜 저 사람들만 맨날 하나님 축복하는 거야?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네. 성경 연구가 전세는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으면서 야 하나님 나도 못난데 이렇게 두 배의 축복을 주시네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요셉은 틀림없이 대단히 긍정적으로 이 복을 잘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이제 축복의 권세 우리 모두에게 있다. 여러분 이게 이 손이 좀 달라지죠. 달라지죠. 입술이 좀 달라지잖아요. 특히 오른손. 오른손. 그다음에 우리 눈빛이 네. 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입술이 이제 달라진다는 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그렇게 쉽게 말을 하겠어요. 축복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아브라함이 복덩어리듯이 우리 모두는 복덩어리다. 내가 세상을 축복하면, 내가 우리 교회 축복하면, 내 이웃들 축복하면 내 이웃들이 복을 받는다. 축복의 권세. 자, 오늘 참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